하지만 우리는 믿는 것은 하나님과 일체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축복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만사형 동안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와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며, 온 인류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까지 연결되는 벅찬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동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권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깨끗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되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시어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이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사순절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또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악한 섭성과 그로 인한 주님의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 관찰하여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바라옵기는 저희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더 나아가게 하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께로만 향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금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자연의 재해로 대지진으로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곳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곳을 살펴보시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심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지역에 길복교회를 세우시사오니 교회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 주님과 함께하기로 힘쓰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사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길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희망인 길복교회 CM YM의 어린 양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교사들이 주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시어 그 어린 양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EM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게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3월 17일부터 실버 학교가 시작됩니다. 준비하시는 분과 그곳에 오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주님의 은혜를 더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주님께 찬양으로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성가대와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어 그들이 경험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으로 감사드리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저희에게도 같은 감동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충성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들어야 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로는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제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우리 김중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슴 시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설교의 말씀으로 또 성경 공부로 묵상의 말씀으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길봇교회에 와서 선교와 관련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들었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가지고 있던 선교의 경험과 또 뭐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이런 선교의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서 도대체 선교가 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또 선교와 관련해서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말씀은 그런 고치신 사건과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시거나 눈이 먼 자를 뜨게 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할 때는 누군가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를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불러서 얘기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에 자기 자신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친구들이 그 병자들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놓기도 하고 어쨌든 요청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여자는 스스로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같이 예배 보던 회당에 있던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한 길복교회 예배에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저 구석에서 아파서 구부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곳에 가셔서 그 여인을 일으키셨어요. 18년 동안 앓고 있는 그 여인이 나았어요. 우리 길복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겠죠. 기뻐하겠죠. 할렐루야 부르겠죠.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영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나서 회당장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일어나서 예수님께는 차마 얘기 못하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얘기합니다. 6일 동안은 일하고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왜 그 여인을 고쳤느냐라고 힐난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여기 보면 너희도 안식일 날 너희의 소나 나귀 같은 동물들조차도 목마르면 가서 먹이는데 내가 이 안식일에 주님의 날에 아브라함의 딸을 고치신 게 무슨 큰 일이 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했다 그랬고 여기 결론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가 뭔지를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가서 보셨다 그랬어요. 18년 동안 앓고 있는 그 여인이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구부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인도 아마 처음에 아팠을 때는 교인들이 여러분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가서 기도하고 또 좋은 의사가 있으면 좋은 약이 있으면 소개도 하고 처음에 그를 위해서 아마 힘썼을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또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서 이 여인도 자기가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도 잃고 돈도 아마 없어졌을 거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슬슬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병마에 시달리고 그리고 가로치고 귀신 들려 앓으며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18년쯤 지나서 아픈 그 여인에게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그 여인은 아마 매주 안식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에 집중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머리로는 또 습관적으로는 복음에 아주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집중해져 있지만 때로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도 우리 가슴은 아주 냉랭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은 가려져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셔서 그 여인을 보시고 손을 내밀어서 안수하시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여러분, 선교는 도대체 뭔가? 선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참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 때로는 그 사람이 가난해서, 때로는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하고 의견이 달라서, 고향이 달라서, 얼굴의 색깔이 달라서, 또는 문화가 달라서 그들을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인데 저녁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께서 선생이시니까 이 대답을 잘 하실 줄 알고 자기는 대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답도 아주 잘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하고 끝하셨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더 물었죠. 그럼 뭐라고 물었냐면, 성경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좋은 질문 같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이웃은 누구신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여러분이 또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 얘기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다쳐 있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아주 업신여김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해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어요. 뭐라고 되물으셨어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또 대답은 잘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은 그 사람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잘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이 서기관이 했던 질문과 예수님이 했던 대답이 참 중요해요. 서기관은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걸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누가 유대인이고 율법도 잘 지키고 참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바로 사는 나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 가끔 하지 않으세요? 누가 우리 성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길벗교회 성도님이 많이 불어나고 오면 어떤 사람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기준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도 좋고 도덕적으로도 뛰어나고 학식도 있으면 더 좋고 성품도 좋으면 거기다가 헌금까지 잘하면 그런 사람 오기를 원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 우리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굴까 기준을 삼을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부인이 좋은 부인인가?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인가?
어떤 자식이 좋은 사람인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누가 내 선교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자꾸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셨어요. 그 질문을 하지 말고 뭐라고요? 내가 가서 좋은 이웃이 되라. 여러분, 선교는 누가 선교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누가 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선교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끄세요. 오늘 제가 했던 경험 한 3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 경험은 이런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가 뭐냐면 저희 교단 내에 18가지의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안과 그다음에 퍼시픽 아일랜드, 여러분 잘 아는 사모안, 통간 뭐 이런 분들, 그 18가지의 그룹이 있는데 그 교인들을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교단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퍼시픽 아일랜드, 그 사모안, 통간 분에 처음 갔을 때에 교단에서 이제 이그젝트 페스터라는 제가 명함을 갖고 있어서 그곳에 가니까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친교도 하고, 그분들은 또 친교를 하면 친교 후에 같이 다 춤을 춰요. 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성도들이, 특히 이제 청년들, 젊은 청년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또 그 중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여자 청년이 전통 복장을 입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가에 맞춰서 춤을 춰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딱 처음에 갔는데 그분이 그 춤교실에서 다 춤을 추고 참 아름다운 춤인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니 주머니에서 막 돈을 꺼내더니 1불짜리 돈이 막 하고 그걸 갖다가 그분 몸에다 막 갖다 붙이고 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딱 보니까 이거는 제가 어디서 본 모습인데, TV에서 보면 뭐 이상한 곳에 가서 누가 나오면 뭐 돈 주고, 제 머릿속에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쭈삣쭈삣해서 이게 도대체 못하는 건가.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그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붙이고 나중에 뭐 1불짜리가 많이 모였겠죠. 그것들을 잘 모아서 그걸 선교하는 선교원금을 써요. 밴드를 만들고 하는. 우리는 선입관에 춤추고 돈을 붙이고 하는 일은 우리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 우리 마음에 죄스러운 생각이 있지만 그분들은 그게 축복하고 선교에 쓰고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벌써 이 일을 한 지가 7년이 지났는데 매번 갈 때마다 퍼시픽 아일랜드 교회 가기 전에 하루 전에 뭐 하겠어요? 은행에 가서 오프코스 저도 20불짜리 내고 1불로 바꿔서 누가 추면 가서 붙이고, 이제는 제가 스스로 가서 춤도 추거든요. 통관 댄스도 하고 하면 그분들이 또 축복하면서 저한테 나와서 뭐 여기저기다가 머리에도 꽂아주고 이분들 많이 꽂아줘요. 그러면 그 돈을 나중에 다 모아서 서로 축복하고 선교 헌금에 쓰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문화와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 자꾸 판단해요.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저 사람은 기독교인 같아.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심지어 내 선교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고 누구는 아니야.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판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선교는 내 능력과 내 재물과 내 시간을 투자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아니라 벌써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굽어졌던 등이 펴졌어요. 그렇죠? 18년 동안 굽어졌던 병. 그런데 정말 고쳐진 사람이 그 여인뿐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에 멀쩡히 허리를 꼿꼿이 하고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똑바른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형제와 자매들이, 자기 자매가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들은 그 불쌍한 여인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허리는 꼿꼿하고 아프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굽어져 있었어요. 똑바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가운데서 고쳐진 사람은 누구예요? 그 여인뿐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에요. 저예요. 여러분, 선교는 뭐예요? 선교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고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써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그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함으로써 내 잘못된 생각, 내 선입관, 내 굽어졌던 영혼이 펴지는 것이 여러분 선교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나갈 때 또 무엇인가를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실수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걸 보고 이상한 색깔을 했던 거.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지금도 가면 제가 그 얘기를 자꾸만 해요. 두 번째는 제가 동구가 소련 밑에 있다가 동구가 무너지고 했을 때 선교 헌금들을 장로교에서 모아놓은 많은 선교 헌금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그것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도와주러 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분들이 한 거의 100년 다 되는 동안 참으로 그 소련 치하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헝가리에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오시고 또 작은 마을에 가면 그들이 이제 교회가 다 허물어져 가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바자회에서 파면 정말 재주가 좋아서 나무 같은데 이렇게 교회 모양을 액자로 파서 저희 집에 아직도 있는데 그걸 하요. 그럼 한 20불 정도 제가 주머니에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주시고 너무 미안해서 사고 그 다음 날 그 부다페스트에 예전에는 지금이야 관광지가 됐지만 거기에 많은 교회와 오랜 사적들이 있어서 그곳에 신학교의 교수를 하시는 역사학과 교수를 하시는 분으로서 하루 종일 우리 한 10명의 미국 대표들이 이렇게 관광을 했어요. 교회를 방문하고 유적지도 듣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걸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모아서 한 150분인가 200분을 그 교수님한테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드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기준에. 그런데 그분이 식사하실 때 그걸 이렇게 펴보더니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거 실수했구나. 그래도 교수 정도 하시는 분인데 우리 하루 종일 부려먹고 150, 20불을 해서 속이 상해서 저러시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 후에 발견한 건 그 당시에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 그 신학 교수로 풀타임으로 일하시던 분의 한 달 월급이 한 15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0불 정도 드렸으면 1년 월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감격해서 오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0불을 잘 드렸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태도들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구에 또 여러 마을을 다니는데 예전엔 제가 아까 20불짜리 손으로 조각한 그걸 보면서 20불을 내면서 어떻게 생각했다 그래서 되게 미안하죠 이거. 여기서 하면 그 손으로 진짜 그런데 다음 마을에 가서는 20불을 내면서 내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 야, 이게 20불이면 교수님 한 달 월급보다도 더한데.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돈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눈길로 사람들을 보고 그 손길에 참여해서 내 굽은 생각들을 피며 감사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우리가 가진 것을 쉐어한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만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게 선교일까요? 여러분, 그때 보면 그때는 그게 선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시기 전에 먼저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7, 80년 동안 그 소련 지하에서 이분들은 신앙을 지키면서 그 지하에서 신학생을 가르치고 목회하고 신앙을 지켰어요. 거기 가서 미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가 돈 좀 있다고 가서 가르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겸손하게 배울 것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진 물질 때문에, 가진 지위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스테이터스 때문에 우리가 선교 현장에, 그것이 외국이든 아니면 이곳이건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선교하게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 고쳐진 사람은 그 여인뿐 아니라 그곳에 잘못된 생각, 굽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여인 생각을 조금 해보세요. 그 여인은 그 뒤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18년 동안 아팠지만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린 이유가 병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벌써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나와 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보시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부르세요? 나중에 고치고 나서 아브라함의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그 여인이면 아마 내 18년 된 병을 고치신 것 이거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이 나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 이상한 사람이라 저주받은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딸아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때로는 우리가 병에 든 사람들, 고통에 또는 참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가서 위로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병이 들렸나,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고난을 받나 여러분 욕할 때가 있어요. 그 굽은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이 때로는 업심여기고 여러분이 때로는 하찮지 않게 보고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딸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게 뭐예요? 선교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선교하면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면 뭐가 좋아요?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니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모두 다 기뻐하였다. 여러분 뭐가 기뻐요? 지금 예수님한테 시컷 혼났어요. 그죠? 자기 형제, 자기 자매를 배관시하고 들어보지도 않다가 예수님한테 너 그걸 가면 안 돼. 힐난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기뻐요? 반성을 철저히 해서 기뻐요? 아니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우리 장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기뻤냐면 예전엔 이웃이었다가 이제는 자기네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 이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찾은 거잖아요. 여러분 화해한 거잖아요. 새로 기쁨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다시 발견한 기쁨 그것처럼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의 기쁨이 뭘까요? 우리가 좋아져서 눈에 보이는 성과, 뭐 교인이 몇 명이 되고 뭘 건축하고 어떤 성과가 이루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잃었던 그 사랑하는 이웃을 다시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선교의 가장 큰 결과예요. 사람들이 그걸 잊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 때문에 무엇을 하면서 그걸 선교라고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쁨을 되찾기를 원하세요. 길봇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선교의 열정을 불어주시기를 바라요. 선교는 우리의 능력이 돼서 신앙생활 잘한 다음에 시간도 남고 또 우리의 여유도 생기면 그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가는 손길에 같이 손 내밀고
당연히 해야 될 필수적인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구에 가서 돈 주는 마음을 가지고, 문화가 다르다고 저거 이상한 일이야 아니야 그렇게 보는 것을 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다 접어놓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여러분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옆에 있는 다른 자녀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 가까이 있지 않다 그래도 여러분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어 크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옵션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 믿으면 주님 마음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예부 예배 때는 예를 하나 더 들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예는 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세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좀 돌아보라. 때로는 부족하고 또 철없고 어떨 땐 밉상이라서 좀 쏴주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만 고통 가운데 있어서 자기 하나 간수 못하는 사람 어떨 땐 좀 귀찮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세요. 내가 보는 눈길을 따라서 낮게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그가 나와 다르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배관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길 때문에 그가 사랑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다른 조건, 다른 상황이 다 잘 돼서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예배드리면 늘 부르는 찬양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 얘기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평안은 세상의 조건이 다 되고 우리가 모든 일에 평안하고 우리가 모두 건강하고 우리가 모두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이 다 우리 뜻대로 되고 그래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가면 돼요. 그 선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참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기쁨들을 우리 길벗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그 기적은 그곳에 앉아있던 여인만을 고치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신앙 때문에 생각이 굽어져 있던 우리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바로 펴신 사건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보다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힘으로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가셔서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웃을 발견한 기쁨을 우리가 겸손히 서빙함으로, 봉사함으로 되찾는 기쁜 일이에요. 그 일에 참여하셔서 우리 길벗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동료와 하나님의 귀한 벗들이 돼서 주님이 원하신 들 이루는 귀한 사역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길벗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는 그 눈길과 그 손길에 참여해서 세상의 이웃들을 다시 발견한 기쁨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마음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님 잘못 가르친 말씀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저들의 가슴에 남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기쁨을 누리는 길벗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예배 중에 또한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 지난 한 주간의 삶은 나 혼자만 산 삶이 아니며 나 혼자만 몸부림친 시간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주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의 신앙을 삶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별반 달라지지 않겠지만 또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며 믿음으로 삶을 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님의 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우리 길벗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과 사모님을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아주 모범적이고 정답 같은 목회자입니다. 20년 전에 만났는데요. 20년 동안 만날 기회가 있으면 20년 전에 교인들이 내놨던 기도 제목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부터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20년 동안 쉬지 않고 신실하게 기도를 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저에게 큰 늘 도전이고 저를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믿음 축제를 했는데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게 목회라는 걸 너무 늦게 배워서 반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했던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열심히 교회로 움직일 때는 예배도 성경 공부도 사역도 다 왕성하게 움직이지만, 그러나 진솔한 신앙인으로 만나고 신앙의 대화를 하는 것은 사실 조금 거북스러운 우리의 한국 사람만의 고유한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 자랑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걸 조금 이렇게 편치 않게 바라보는 것도 있어서,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체질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6주 동안 교회의 다른 모임들은 최소화하고 재직회도 부활주일 이후로 미루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 공동 식사를 하면서 모여서 신앙적인 만남을 할 때 사람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재직회 때 충분히 하십시오. 교회 결정과 사항은 재직회에서 하도록 석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방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나는 자리가 사랑방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신앙인이 보입니다. 다 가려진 모임, 만남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인으로서 만나서 신앙의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신임 권사님들에게 드린 숙제가 있는데요. 믿음의 가문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교인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예배 나오고,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주일 친교하느냐고 토요일 날부터 고생하고 하죠.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권면해 준 것 중에 하나 모처럼 박힌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목사라고 멋부리고 거들먹대지 말라고, 자기도 한 5일쯤 웨이트레스로 일을 하고 나면 하루 쉬는 날 집 치우고 빨래하고 장 봐다가 먹을 거 해놓고 하면 수요일 날 저녁 예배 가는 거 정말 어렵다고. 그 수요일 날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오고 주일 친교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그것을 저에게 권면해 줬었는데 그건 제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의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다 힘들게 살지만, 당연한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 교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얼굴이 달라 보이고 그 소리가 달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선별해내는 작업부터, 그리고 누구의 직장을 찾아가서 누구를 인터뷰해서 신앙을 그것을 설명해낼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교인들의 지도자들이 잘하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믿음 축제 기간 동안에 하는 거니까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 학교가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참석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 때는
안 참석하는 건 외부 사람들이 골라서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가 개척해 가는 거라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찬양 기도 모임을 3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는 8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가족을 방문하셨던 우리 이철희 집사님 이번 주에 가시는 건가요? 네. 반가웠습니다. 부부가 특송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이철희 집사님이 오실 때마다 부부가 특송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은지 오래는 안 하셨어요.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연태 전사님 나오셔서 단기 선교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나면입니다. 페루 단기 선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인트로덕션 전문가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예배가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신교실에서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모든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바이트 해주시는 거예요.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그리고 또 모든 곳에서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 해가 뜨는 것부터 해 지는 것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면요. 다음 슬라이드로 보시면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면 하나님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 벌써 이루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탑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구나. 하나님 벌써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심어두신 분이 벌써 있구나. 목사 말씀하셨듯이 그 이웃을 만나러 가는 것이구나.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페루가 바로 어디 있냐면요. 페루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페루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제일 크고 아르헨티나 크고 페루가 큰 나라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DC에서 우리 여기서는 한 7시간, 8시간. 여기서 개인으로서 7시간, 8시간. 그리고 시간은 서머타임 되면 1시간이 바뀌어요. 우리가. 서머타임 되면 1시간을 바뀌는데 똑같습니다. 1시간 똑같고요. 그리고 비용이 이제 한 사람 각 사람마다 1,500불 가서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거기 가고 또 거기서 또 비행기 또 다른 곳에 정글 밀림에 가고 사막에 가고 아니면 도시에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듭니다. 리마입니다. 리마는 이제 페루 수도이고요. 어디나 똑같듯이 부자들은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엄청 가난하고 잘 사람도 엄청 잘 살아요. 여기에 유명한 이제 백화점이 바로 여기 딱 있거든요. 옆에. 별별 뭐 승용차, 롤스로이스, 포르쉐 다 있고요. 잘 사는 중은 잘 살아요. 근데 그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가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가지고는 이제 스페인이 남미를 점령한 다음에 이제 조금씩 떠납니다. 계속 조금씩 떠나는데 맨 마지막으로 떠난 나라가 페루예요. 왜 페루 맨 마지막으로 떠났냐면요. 거기서 금이 나와요. 금, 불이, 돈 아직도 나와요. 그런데 천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부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통령 감옥 깜깜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부자가 천연 자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광장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스페인이 점령한 나라들은 모든 도시 한가운데에 광장이 있습니다. 이제 페스티벌 하던가 하라고 광장 연장하는 거 있습니다. 정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정글에 가도 작은 마을이 있으면 하늘에 광장이 더 조그만 거 있어요. 완전 똑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지고는 보자고 차이나타운도 있고 똑같아요. 여기 DC나 뉴욕이랑 똑같습니다. 남미에서 처음으로 미슐랭스타 받은 레스토랑이 리마였어요. 그리고 지금 미슐랭스타 10개 중에서 4-5개가 다 리마였어요. 남미에. 그렇게 미슐랭스타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한국 음식점 많아요, 그냥. 한국 음식점도 많고, 예. 이제 우리 선교사님 이거 한국 분이고요. 최이기 목사님 그거는 파블로 선교사님인데 여기 한국 레스토랑 그렇습니다. 아무튼 재밌어요. 이제 페루의 기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면요. 여기 사막, 페루가 지금 사막도 있고 근데 보도에 사막이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면은 무지개산이라는 곳도 있고요. 여기 사막이랑 같이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7개 불가사리 마추픽추가 바로 쿠스코라는 사막 근처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고요. 네 여기 마추픽추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 있고요. 안데스 산맥도 있고요. 예, 안데스 산맥이 한가지에 지나가면 그러니까 다 있어요. 뭐 스키 탈 수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사막도 있고 밀림지도 있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 이제 밀림 사역하러 가는 곳은 밀림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가주세요. 네, 이렇게 물가에 그러니까 이걸 왜 보시냐면요. 거기에 가면은 마을이 한 11개가 있습니다. 마을이 11개가 있는데 이제 깊이 들어가서 더 힘들죠. 근데 공통점이 다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강가에 있어요. 모든 마을. 왜냐하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절굴에 가서 길 잊어버리셨다. 물만 찾으시면 돼요. 그냥 물만 따라가면 마을이 꼭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쭉 가지면서 이게 마을들이요. 가장자리에 있어요. 네, 다음 주시고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 이제 밀림에 가서 하는 사역은 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교회 짓는 거, 교회 건축하는 거. 교회 건축하는데 이제 후원을 같이 해서 거기는 선교사님과 돈을 모아서 건축을 합니다. 과테말라, 다음 슬라이드 가주세요. 이게 5년 전에 지은 겁니다. 이제 선교사 돈 모아서 지금 5년 전에 지은 거예요. 지금 이제 예배를 다들 드리고 있죠.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또 많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옛날에 과테말라에 한국 갔을 때는 다 한 30명 같이 하셨어요. 30명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후원을 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는 거의 2만 분이 남았어요. 2만 분이 남아서 대리석 깔고 뭐 별걸 다 했어. 거기서는 무슨 교회 또 짓는다고. 그렇다고 더 은혜가 많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고요. 이제 건축하고요. 여기서 건축하고 기둥받고 이거를 건축하는 이유가 교회를 지으면서 화장실을 넣었어요. 화장실, 교회. 그러면은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편히 거기 머물 수 있게. 그래서 저걸 먼저 짓는 것입니다. 화장실, 교회, 그리고 교회랑 같이 해서 침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 모임 같이 하고요. 저녁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성경학교 그런 거 이제 여름학교 같이 하고요. 그리고 사역자 선조 이분 다 목사님 분이세요. 근데 거기 무슨 책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핀 같은 거에다가 책을 담아서 하나씩 갖다 드립니다. 필요한 거 좀 갖다 드리고 그래서 목사님도 도와주고요. 이제 트루키언 도리사역은 다른 슬라이드요. 이제 어린 아이들 고아원. 근데 고아들이 부모들이 있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아이들한테 복음이 되게 감사한 게 아이들 무슨 거절받는 거예요. 나는 거절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해서 잘하니까 두 가지 종류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길이 갈라지는 게 한 명은 이제 은혜를 갖고서 이제 벌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복음이 있구나. 어떤 애들은 삐딱하게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끝나면은 거의 이제 여자애들은 매춘 가고요. 아니면 마약하는 거 같이 하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떠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험을 또 이제 도둑질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복음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똑같은 거 같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고요. 이제 새로 아이들이 몇 년마다 옵니다. 거기에 부모들이 두고 가죠. 그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요. 이제 새로운 아이들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건 가족이 다 4명이 다 나왔는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게 크리스티안 얘가 이제 누가 와서 오늘 가져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이제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불쌍한 데니는 이제 저는 좀 있는 그래서 사회가 조금 원하지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같이 가서 같이 얘기하고 또 하는 것이죠. 네, 이제 슬라이드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모든 교인들이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습니다. 그럼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선교사로 부름받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교인들은 선교에 참여는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근데 넘버원이 이제 파워포인트라는 마지막 슬라이드 해주세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넘버원은 관심 가져주시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의 기도, 마지막 기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려요.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 카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네, 마지막 슬라이드 해주세요. 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봉사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같이 여행도 가시고, 그러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기도해 주세요.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김충성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팔로 껴안아 지키시고, 여러분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아래 계셔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덫에 걸렸을 때에 끄집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 둘레에 늘 계셔서 적들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헤아려 할 때에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위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그 손길로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길봇교회 모든 성도들과 세상의 모든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교우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삶은 단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모든 순간도 단 한 번뿐인 사건입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